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루키스를 통해서 삶의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루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축복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축복하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왕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달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꿀보다도 다른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다른 것이 다윗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다른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새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는 그런 성경들이 많은데 유독 룻기서는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소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냥 스쳐 지나가는 4장밖에 안 되는 그 룻기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비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이 되잖아요.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절이 되면 꼭 여러 가지 성경도 있지만 빼놓지 않고 있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라 한다면 룻기서라고 그래요. 룻기서.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그 아래에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룻기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서의 교훈은 자,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여정 속에, 인생 여정 속에 가로막힌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잘 풀려간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막 잘 이렇게 풀려가고 잘 되는 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로막고 또 풍랑이 올 수도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괴로움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좌절한 문에서 다른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역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아주 다른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인생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생애나 에스더의 생애를 보시면은 역전시키는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네요. 그 팔려갔지만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형들하고 다 만나는 과정, 역전시키는 인생,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나오미와 룻이 생명에 역전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패배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고난만 있고 또한 힘든 일만 있고 좌절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낙심하고 또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멜렉 가정이, 이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엘리멜렉 가정,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줘서 많은 재물을 누렸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어디로 내려간다 하면 모압으로 가는 과정에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멜렉은 이 앞전 주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담긴 이름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는 즐거움, 희락,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름에 담긴 뜻을 풀어보면 어떤 것이라면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희락을 누리는 가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대신 하나님 앞에서 희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왕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 가정이 어느 날 흉년이 되니까 다른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유독 여기서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 가정만 어디로 떠났다는 얘기했어요?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 했죠. 모압 지방으로. 그 모압 지방에는 그모스를 섬기는 그 신을 믿는 그러한 모압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두 아들 말론과 기돈을 모압의 여인들에게 취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은 결혼의 차원을 넘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가정 자녀들하고 서로가 자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선택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더 충만할 수 있고 더 복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론과 기론이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그 우상 숭배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지금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의 가정으로 그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런다면 모압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압 지방에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 이렇게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가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지만 소망이 끊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피폐하는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꿈꾸는 대로 되질 않아요. 모든 것이 처참하게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이제는 너희들 가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을 섬기는 신을 따라서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나오미도 그 자부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업이나 영적인 것이나 생명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금이 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따라 모압집하러 갔던 그 엘리멜렉 가정이 모든 것이 금이 간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패한 가정으로, 파괴되는 가정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자부에게 강권해서 너희들은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가 너희 가정이 너희 섬기는 그러한 신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큰 위기와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께서 너는 끝이다 하면 그거는 끝이에요. 인생의 끝이에요. 모든 것이 끝이야. 세상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영원히 끝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끝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 나오미도 그랬을 거야 아마.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두 자부를 보냈을 때 그 마음은 뭐라고 그랬다면 나는 이제 끝이다.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이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 자신은 끝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그래야지만 끝이지 내가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열어놓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절망이 있고 위기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가 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끝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오르바는 시부모가 나오미가 가락했을 때, 강골에서 가락했을 때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어머니가 사시는 고향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새로운 열매를 맺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가을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그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게. 가을 추수할 때. 만약에 가을 추수가 아니라 모내기 할 때라고 한다면 나오미하고 보아스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하나님 추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가신 걸 보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그때는 추수 때라는 얘기예요. 모내기 때가 아니고 추수 때라. 추수 때의 그 시즌을 통해서 올 때 이 베들레헴은 놀라운 축복의 광경이 이제 펼쳐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환점, 역전의 전환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의 그 발걸음은 처참하고 안담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계획으로 터벅터벅 며느리와 둘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아스란 사람을 선택하고 계획하시고 추수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나오미.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역전의 영주의 축복은 인생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돌아와서 나오미는 집에 가 계시지만 룻은 어머님을 봉하기 위해서 먹여서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들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죠. 누군가의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룻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제2막을 준비하고 승리하는 역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2장 4절 초반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오늘 2장 4절 초반에 룻기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는 모압에서 속해 있던 모든 삶을 어떻게 했다? 세상에서 속해 있던 모든 삶을 청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남편과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의 쓴맛을 보고 이제는 그 모압이라는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디로 들어왔다? 마침내라고 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자기 고향,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그곳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2장 4절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우연히 나갔지만 거기에서 마침 필연적인 만남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룻은 우연적으로 그 추수밭에 갔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을 이 룻은 모르고 나오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않을 때,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우리가 전혀 꿈꾸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선물만 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여러분이 축복의 선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줄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연처럼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계획한 크로노스 시간에, 인간의 세상이 살아가는 그 크로노스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족보까지, 그리고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전환점이 이곳에부터 시작됐다는 것.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험난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래서 하늘만 보고 기다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아마 북한에서도 지하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늙어가면서 주님 언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북한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 크리스천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지하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서우시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시고 전세계의 300용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선교할 수 있는 파송의 기회를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어떤 영적인 행보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인내함으로 끝까지 행동하면 하나님 때 약속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만약에 보아스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지 않고 남편 잃고 두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인생을 여기서 그냥 종집으로 하자 했으면, 그리고 누치 나오미를 쫓지 아니하였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가는 그 과정은 아팠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인생에게 축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여인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 교회에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여인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신 것을 보시면, 지금도 한국교회에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형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나오미 같은 인생입니다. 나오미 같은 인생. 첫째는 나오미 같은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잘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요. 근데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이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떠나는 인생. 이것이 바로 나오미 같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나오미 같은 인생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이 있으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유독 이 가정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부자로 좀 살고 싶은 마음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엘리멜렉이 아버 가장이 내려가자고 했을 때 나오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어째 내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지켜야죠. 다 여기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 가정만 왜 떠나야 되냐? 이런 말씀에 있다가면 엄청난 축복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엘리멜렉이 가장할 때 나오미도 순수하게 같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지만 이 흉년이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던 것이에요. 여기서 베들레헴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섬기는 장소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흉년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험을 통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흉년이라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난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성경에서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 한다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시험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시험과 고난이 끝나면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마귀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놨잖아요. 그러한 승리함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마귀는 모압으로 가겠다는 이 가정에 마귀가 틈타서 어떤 일을 한다면 세상으로 갈 수 있어서 그 속에서 많은 일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가면 고난과 역경과 엄청난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과를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3절에서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남았다고 했는데 모압 지방으로 가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간 것은 잘 살기에 갔지만,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까지 다 탕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보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것과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내가 세상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그런 교만함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상속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디 갑니까? 먼 나라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harang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내려가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내려가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장가 보낸다니 다 죽어버린, 그 뒤로부터 다 죽었어요. 장가를 보내고 나서는 이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던 거예요. 이럴 때 나오미의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오미의 마음을 읽어봐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오미의 말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한다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선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을 주고 그를 살려냈다고 하면 절대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이 따르고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기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말 한다면 엘리멜렉 가족은 베들레헴에 살 때는 풍족했다는 게, 부자로 살았다는 게, 양식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 한다면 모압으로 내려가서 잘 살고 부자로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었는데, 내려갈 때는 풍족하게 내려갔는데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에 올 때는 비어서 빈손으로 오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의 나오미의 인생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 마라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라 아까 희락과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즐거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오미가 이제는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날 가난하게 돌아온다는 것은 나오미의 그 아픔, 기쁨,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오미 같은 인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요 길이기 때문에 그 길과 진리를 쫓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멜렉처럼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이거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방법대로 계획해 나가지고 망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중히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내일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받기에 합당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인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첫 번째는 나오미 같은 인생이었지만 두 번째는 오르바 같은 인생입니다. 오르바 같은 인생. 여인 셋 중에 나오미, 오르바, 룻 같은 부분이 세 여인이 있는데 나오미의 인생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오르바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르바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쫓다가 중간에 떠나가는 인생이에요. 오르바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잘 쫓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떻게 한다? 중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 자, 오르바 같은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잘해요. 믿고 잘 따르고 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돌아갔잖아요. 그렇지만 이 오르바 같은 신앙은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사람들,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르바가 되돌아간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신앙에 대한 어떤 그 뜻을 정확히 지식적인 은사가 있었다면 아마 오르바는 안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오르바는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자기 신에게 돌아간 오르바입니다. 둘째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야 된다는 누처럼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그래 어머니가 가라니까 그래 난 집으로 가야 돼. 이러한 생각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여인이 오르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때에도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지 않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지 않고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한다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하고 물러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뭔가를 할 것 같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통치하고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뭔가를 해줄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셔버리네. 십자가에서 죽으시네. 그래서 이들은 뭐란다?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곳곳에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데마라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있어요. 성경은 바울의 서신에도 나오죠.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는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 갔고. 자,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도 세상 따라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므로가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니까 오르반은 중간에 그래 그러면 시부모가 돌아가니까 나는 그래 내가 가서 다시 재혼해서 다시 살아가는 그런 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자기의 신을 섬기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갔을 거란 얘기를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만약에 행군하다가 군인들의 행군하다고 하면 그는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행군했을 때 끝까지 목적지까지 완벽하게 뭐라 한다면 달성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좋은 군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해결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세상으로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룻과 같은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룻과 같은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축복받는 놀라운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붙잡았다는 것은 나오미를 붙잡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그냥 쫓은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쫓았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자, 예수도도 성경에 보면 예수도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혼돈하고 이렇게 혼미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라 한다면 죽을 각오로 쫓아야 되는 거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각오로 쫓으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룻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더 유명한 말이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룻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오르바가 주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아니고 나오미 같은 흉년이 된다고 그걸 모함으로 내려가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 룻과 같은 반대로 그 모압의 그 고모스를 섬기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로 신앙 각오를 하면서 쫓아오는 룻. 이런 여인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음을 각오로 따른다는 것이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 나는 죽을 각오로 어머님을 따르며 어머니 섬기는 그 섬기는 신을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룻의 신앙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는 죽는다는 것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는 아니 룻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머님을 따르면 어머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때도 온다는 것이에요. 자,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게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이방 여인이 이 나오미를 따르는 그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룻은 처음부터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갈대의 신앙들이 많죠. 자루나 우리나 치우쳐서 이 교회 저 교회 직격거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일일이 동양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누가 세상 사람들을 사람을 보고 쫓는 사람들, 이러한 갈대의 신앙은 버리라는 것이에요. 룻은 자기의 어머니를 쫓아, 시어머니를 쫓아 그 하나님을 보고 쫓았던 위대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어머님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간 것은 시어머니만을 생각하고 고생한 각오로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할까 하는 마음으로 갔겠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처럼 믿음으로 행하면 이렇던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룻의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돈 없는 자를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룻이 어머님을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뭐라 한다면 돈 없는 자를 만나게 해주셨다. 룻이 받은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그 위대한 고백, 보아스와 룻이다. 보아스와 룻.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놨다.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다는 거야. 아주 큰 부자였다는 게,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였다는 게, 그 축복한 자를 누가 만났다 하면 룻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는 게, 결국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나오미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두 번째는 룻이 받은 복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은 성경에 기록을 줄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방 여인이, 그것도 남편을 잃은 여인이 와서 족보에 올 수 있는 정도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다. 세 번째는 룻이 받은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보아스의 그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그 물질의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축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성경의 한 주인공으로 돼서 룻기서가 기록됐다는 것은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룻기서가 기록된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룻기서가 룻이잖아요. 룻기서가 이 자기 이름으로 성경에 오르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다. 성경 66권 중에 대부분은 남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두 사람만 여자 이름이라고 해요. 룻과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똑같은 게 두 사람. 룻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나오미를 쫓아가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위대한 여인들. 이 여인들이 성경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성경에 자기 이름으로 기록한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이 여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룻기서를 통해서 세 가지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를 따르면 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진리, 그러한 사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잘 될 것 같지만,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탕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나오미의 인생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오르가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중간에 돌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지옥지옥 들이다가 교회를 떠나고 어려움에 처해 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인물 룻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룻기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룻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룻처럼 하나님 제일주로 교회의 제일주로 하나님을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의 모든 성도가 이러한 복을 룻처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사업장과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